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가끔씩 어떤 영화에는 이 쿠키 영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영화의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서 엔딩 크레딧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화면이 전환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쿠키 영상은 대부분 영화에서 펼쳐졌었던 이야기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소소한 에피소드를 보여주면서 영화에 색다른 재미를 줍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영화의 쿠키 영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사실 줄거리로만 따지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요. 의심 많던 제자 도마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면서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들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20장에 이어서 21장 말씀이 추가적으로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에 추가로 붙어있는 이 부록과도 같은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제자,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그래서 실패와 죄책감의 아픔을 안고 디베랴 호수에서 어부의 생활, 옛 생활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무기력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신앙에 있어서도 완전히 실패한 인생,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이 낙인과도 같은 그 삶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실패해버린, 절망과 낙심에 빠진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단순히 인간의 바람이나 염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불타는 소망이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어느덧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할 때 혹시 우리는 세상에 있어서도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모두 실패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3마디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아마도 그에게는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결단코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는 아주 긴 고별 설교와 그리고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가롯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자신이 떠나게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십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뒤쫓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들 틈에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정확히 3번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주님을 부인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던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의 꿈과 그의 자존감은 철저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통곡했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꿈꿨었던 그 모든 꿈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고 모든 자존감들이 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실패와 절망 속에서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가 확신에 차서 했던 지나간 자신의 말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황지우 시인의 시집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 라는 그 시집에는 이 뼈아픈 후회라는 시가 나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그 누구를 위해 그 누구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후회한다 라고 말을 해요. 진정한 사랑이란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바쳐진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지 못한 것. 바로 이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게 된 가장 뼈아픈 후회다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는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한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정말 진짜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한 채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베드로는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건 나의 욕심을 위한 가짜 사랑이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그렇게 철저히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가슴에 뼈아픈 후회로 남아 있었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 15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한 제자 베드로에게 단 한 번도 책망의 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의미해요. 너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예요. 내가 나에 대한 사랑에 실패했어도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없는 후회와 절망, 실패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 그 실패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실패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없는 후회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 앞에서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실패의 자리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까지 사랑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과거에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 베드로의 인생에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꿈이었어요.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내가 그 꿈을 이룰 것이다 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꿈들은 실패로 돌아갔고 베드로는 다시 옛날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실패와 좌절에 빠진 채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면서 그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죠.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바위처럼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항상 그를 게바라고 불렀지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예전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옛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신 건 베드로에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바로 그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모든 기억들 주님께서 지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실패와 절망의 기억들을 다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베드로는 눈물을 다시 왈칵 쏟았을지도 몰라요. 참혹하게 실패했던 자신을, 여전히 부족한 자신을 믿고 다시 그 일을 맡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두 번 더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베드로에게 양들을 돌보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실패한 것을 생각하고 그 실패를 회복시키고자 3번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니? 라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가 다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체험하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너의 능력이 얼마나 되니? 네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니? 라는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또는 네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니? 또 네가 얼마나 많이 나를 배신했었니? 라고 책망하시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실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유일한 동력, 유일한 조건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비전을 주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있어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인생에는 바로 이런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뜨거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3번째,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실패와 좌절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와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베드로의 운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앞으로 베드로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성이었어요. 이것은
그가 또다시 실패와 좌절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인생의 새로운 방향 설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18절 말씀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주장과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즉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운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을 따르면서도 나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었던 베드로가 이제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유대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교회를 지도하던 중에 네로 황제의 박해에 휘말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자청해서 머리를 아래로 두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는 없다라는 이유에서였죠. 바티칸 궁전 파울리나 예배당에는 거대한 두 벽화, 바울의 개종과 베드로의 순교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해요. 베드로의 순교는 미켈란젤로가 60대 후반의 나이 1542년부터 1545년경에 완성한 벽화인데요. 그 크기가 자그마치 가로 세로 6m가 넘는 아주 거대한 대작이라고 합니다. 바티칸 궁정 파울리나 예배당은 교황과 그리고 추기경만이 들어가서 미사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있는 곳이라서 이 그림의 관람자는 당연히 역대 교황과 추기경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그림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서 순교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바티칸의 교황들이 그 그림 앞에 서게 될 때면 늘 부끄러움과 부담감에 저절로 눈을 감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순교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시선이 이 그림을 감상하는 관람자들을 향하도록 그려놓았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순교를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만 같다라고 말합니다. 난 양들을 잘 돌보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처럼 주님 뒤를 따를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운명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황지우 시인의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 그 시집의 제목이 된 표제시에서 이 시인은 주점에 앉아서 술잔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중년의 남자를 묘사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그런 아름다운 페인을 내 자신이 견딜 수 있는가 이리라.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페인이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혈기왕성하고 강한 생명력을 지닌 인생의 정점에서 내려와서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남는 문제는 내가 지금껏 살아온 그 인생을 과연 견뎌낼 수 있느냐,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행복한 인생 살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인생, 그런 인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를 위해 살아간 인생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서,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삶, 그 삶에는 결단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또 해주고 싶은 것, 그 많은 것들을 아무리 해준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결코 완전하지 않구나. 나는 부족한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사랑이구나.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실패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그 은혜와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